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요즘에 김장철이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몸살 감기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 때는요, 우리 감기 걸리지 맙시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기 걸리지 맙시다. 네, 네, 네. 지금 몸살 감기 걸리신 분 있다면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요, 약을 잘 먹읍시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네, 네, 뭐 감기가 걸리던 걸리지 않던 하여튼 인사할 때는 약을 잘 먹읍시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약을 잘 먹읍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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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를 한번 걸려봐서 아는데요. 약을 안 먹고 주사를 안 맞으면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약을 먹고 꼭 병원 가서 주사를 꼭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장경철 교수님의 믿는다는 것의 행복이라는 그 책의 내용의 한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종종 무서움이라는 놀이를 했다. 아이들을 두 팔로 높이 들어 올리면 그것을 무서움이라고 불렀는데 조금 무서워하면서도 재미있어 했다. 첫째 아이는 재미를 좀 더 느끼는 편이고 또한 둘째 아이는 무서움을 좀 더 느끼는 편이었다. 한 번은 욕실에서 둘째 아이를 높이 들고 너 그렇게 자꾸 말을 안 들으면 아빠가 물에 빠뜨린다라고 겁을 주었다. 그랬더니 아이는 한참 웃다가 아빠 잘못했어요. 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 그때 첫째 아이가 욕실에 들어왔다. 둘째는 첫째에게 언니 나 좀 살려줘. 아빠가 나를 물에 빠뜨리려고 해 라고 말을 하며 도움을 청했다. 그러면 첫째 아이는 까불면서 덤비곤 했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자변기에 덜썩 주저앉았다. 이 모습을 보고 둘째가 더 큰 소리로 언니 나 좀 살려줘 라고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첫째는 낮은 목소리로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할래? 라고 말을 했다. 둘째가 언니 살려달라니까 아빠가 나를 물에 빠뜨릴 것 같아 라고 다급하게 외치자 또한 첫째 아이는 차분하게 아빠는 너를 물에 절대로 안 빠뜨리니까 안심해도 돼 라고 말을 했다. 그때 이 장경철 교수는 순간적으로 야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느꼈다. 즉 이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이며 또 의로움이라고 한다. 또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크게 보고 위기가 작게 보이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주님을 주님으로 의지할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장경철 교수님의 책 내용의 그런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좀 마음에 좀 와닿나요? 아니면 하면서 한숨이 저절로 나오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거를 저한테 던졌을 때는 이렇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자는 집사람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네, 집사람은 모르겠지만 자고 있는 집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우리 집사람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집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아멘이 한 번에 안 나옵니다.
아멘이 한 번에 안 나오고 한 번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한숨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자기를 한번 반성해보고 자기의 믿음 생활을 되짚어보고 난 후에 그때서 아멘이 나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외국 속담에 최후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라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즉 진정한 승리자는 초반에 웃는 자가 아니라 바로 마지막에 웃는 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때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보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더 잘되고 형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승리자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의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 자들은 실패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같은 그들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이 베임을 당할 것이며 또한 그들의 소망마저 완전히 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는 바로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은 현실을 초월하는 신앙을 권면하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궁극적인 형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 말씀은 방탕한 자들의 삶을 예로 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교훈하고 있으며 특히 19절은 모든 같은 의미를 지니는 이 세 가지 동사, 즉 듣고 얻어 인도할지라는 이 단어가 반복함으로써 바로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너희의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은 바로 행동 방식 또한 삶의 태도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지혜로운 삶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걷게 될 길은 바로 세상의 길을 걷는 자들과 달리 소망이 가득한 길이며 또한 바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그 복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장래가 있겠고 또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에 보면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반드시 바로 진정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래는 마지막 또는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8절에서는 바로 종말론적 의미가 담겨 있으며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품고 있는 소망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이는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해당되며 또한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포함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땅과 더불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은 발붙일 땅도 얻지 못했고 또 자손이라고 하면 한 명, 이삭을 한 명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아브라함은 마치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며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과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다라고 바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이처럼 많은 후손과 더불어 현세의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새 하늘과 바로 새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금 살아오고 있는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도 누릴 바로 영생의 복과 최후의 승리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술에 취하고 먹기를 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렇다면 내가 또한 절제하고 멀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말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절제할 것이 뭐고 그 절제를 그럼 어떻게 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외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 나아가기 위해서, 아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절제할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절제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절제를 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니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절제를 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너가 근면 성실하게 나아가면 된다. 너가 해야 될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라. 그게 너가 해야 할 일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제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은 그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 잠자기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자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또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결국 가난과 궁핍이 따라오며, 사실 술과 고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음식이며 또 잠자는 것은 인간이 본능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잠언 기자가 언급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수준에서 먹고 마시며 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무절제하고 또 방탕하며 또한 이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대해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또한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땀을 흘려 먹고 살아야 하는 인간의 존재 목적에 부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가난과 궁핍의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항상 깨어서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또한 부지런히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성도는 진리, 지혜, 훈계, 명철에 대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을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메트는 목적어이면서도 문장 앞에 위치를 합니다. 그것은 이는 강조를 위한 것으로 바로 진리를 반드시 얻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잠언 기자는 바로 이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얻어야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들 각 단어는 모두 하나님 말씀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여러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그것을 반드시 소유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이 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나는 상업적인 거래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는 진리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고통과 희생도 아끼지 말 것을 요구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팔지는 말라라는 이 표현 역시 진리를 얻은 후에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고 또한 잘 간직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진리는 상업적인 거래로 얻거나 팔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건한 부모를 통해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값없이 주어지는 이 진리와 지혜의 가치를 부각시키며 또한 그것을 다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그 무엇보다도 이 진리와 지혜를 소중히 간직해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바로 부모 공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또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저는 또 아마 말씀 끝나고 집에 가면 또 집사람한테 혼날 겁니다. 원래 가족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요즘에 저희 둘째 놈이 있습니다. 저는 놈으로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네. 이 둘째가요.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는데 한 9월 달부터 계속 속썩이는 겁니다. 네. 저랑 저희 집사람은 인문계보다는 너가 좀 기술을 배우면 어떻겠니? 라고 하면서 막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그 실업계 학교를 몇 군데 찾아보더니 아빠, 이 학교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찾아보면서 모든 자료를 다 줬습니다. 여기 가서 한번 너 그래. 필기 시험도 보고 면접 좀 한번 봐라. 했는데 갑자기 한 10월 달쯤 돼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숨이 확 났습니다. 제발 아들아, 아빠는 그래 인문계 가는 것도 좋은데 좀 기술을 배우면 더 좋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갑작스레 저랑 얘기를 하면서 아빠, 저 대학교 가고 싶은데요. 그 한마디에 그래, 그럼 고등학교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넘겼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싫든 좋든 하여튼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큰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기대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녀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효도를 권면하는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22절에서 25절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추구, 즉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말미암은 의로운 삶이 바로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태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르고 돌보느냐고 늙고 노쇠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지혜의 삶을 살 때 바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부모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자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자신들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삶을 견지할 때 바로 부모들의 염원대로 자녀와 그 자손은 궁극적인 번영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지혜와 진리에 대한 추구는 결국 부모에 대한 효도와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적극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더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세상 방식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과 음식을 타먹거나 잠을 즐기는 것을 낙으로 삼지 않으며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수해 준 부모를 공경하며 또 기쁘게 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모 공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가 있고 또한 소망이 있으며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을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다가올 2025년도에서도 영원히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경이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내 자손들에게도 그 경외하는 그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부모에게 또 효도하며 나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